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닥친 지난 1년 6개월과 또 올해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최근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다시 확산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우리는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기간을 가만 보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코로나 블루, 즉 우울증은 코로나 레드, 분노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우리 교회 역시 전례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단들에 이어서 교회도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한 규제를 교회가 받는 것 역시 참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엔 사회와 교회에 큰 해악을 주었던 이단들이 그 대구의 신천지 간부들을 비롯해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아서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기간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힐까 두려웠고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세상과 교회 앞날을 걱정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대로 나왔는데 주님께서 감사하라라는 음성을 제 마음에 들려주셨습니다. 선명하게 감사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편 107편 1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1절과 8절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하스도인데 그 원어는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헤세드라는 말,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때로는 사랑, 때로는 자비로 번역되는 이 헤세드란 말은 구약의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변치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인자하심, 그 은혜를 드러낼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의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지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성도의 친교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대관교회를 주심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새가족분이 또 새가족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새가족이 오셨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참 요즘 교회 드문 귀한 당회와 또 선하고 순수한 귀한 성도님들로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재작년에 본당과 교육관을 수리하고 새 단장하고 음향, 방송, 영상,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코로나를 맞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 예배, 또 교회학교 교육과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온라인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 대광교회 40주년 기념으로 태국의 넝앵교회를 건설하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창립 예배 드리러 가지를 못했지만은 은혜롭게 잘 선교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참 어려웠지만 코로나 기간에 성도와 이웃과 미자립 교회들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돕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광교회가 나누고 베풀어주며 도와주며 이웃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쉬운 일들, 고통스러웠던 기억, 이루어지지 않거나 놓쳤던 일들도 있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아픔을 당한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산아래, 북한 산아래 구기동의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거기 살면서 멀리 있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밤에 늦을 때에는 심야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연이어 2번이나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결혼 폐물 일부와 또 제 더플 코트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데요. 경찰에서 이제 2번이나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나와서 이렇게 탄소 이런 것도 뿌려서 지문조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도둑을 잡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골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피해가 이만한 것도 참 감사하다. 도둑이 어설퍼서 잘 못 찾아서 남아있는 폐물도 있더라고요. 아마 도둑은 보니까 훔쳐간 것들이나 관심 뒤진 것들을 보니까 청소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더 잘 쓰면 좋은 일이지 이런 마음이 진짜로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저런 감사한 마음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거기 살았는데 도둑이 들지 않아서 더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휴가를 마치고 온 가족이 수원에 쪽에서 굉장히 큰 고속도로, 넓은 고속도로에 오중 추돌 사고의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막 뒤에서 저희 차를 받고 그 충격에 저희도 앞차를 받고 큰 관광버스가 뭐 갓길로 막 이렇게 튕겨 나가고 무시무시한 사고 현장의 중앙에 있었는데 이마에 피를 흘리는 아이들과 아내를 연기가 풀풀 나는 차에서 빼내어서 차들이 싱싱 다니는 넓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갓길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갓길 아스팔트에 꿇어앉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온 가족을 살려주시고 크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차도 저렇게 연기가 막 나는데 폭발하지 않게 하시고 뒷차에게 위험당하지 않고 이 넓은 고속도로 잘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여튼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그 시간에 쏟아져 내려옴을 느끼고 진정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입원해 치료받았지만 그렇게 크게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계속 감사할 제목들이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는 차량 사고가 나지 않아서 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당하시고 더 몸이 아파도 오히려 감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데 참 좋은 가정 주시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고 정말 많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별로 감사할 것들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잣대로 볼 때는 감사할 게 별로 없고 남보다 좀 못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리석은 걸까요? 이분들이 바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더 큰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그것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것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또 전에는 감사할 줄 몰랐던 것들, 당연하게 여긴 것까지 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간 점점 더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초미세먼지가 더 심해져서 목이 아파서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공기가 너무 좋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어제도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그렇고 하루 종일 청명하게 이 날씨 앱, 제가 늘 보는 날씨 앱이 파랗게 되고 오늘도 계속 파랗게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묵상하시니 더 감사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은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여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성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더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4가지 그로 감사해야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 이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또 코로나 기간, 아니 일생토록 지금까지 여기까지 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감사할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이는 감사하는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았고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주어진 상황들이 비록 힘들지만 감사할 것들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1, 2, 3부에 성전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성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밖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전 예배는 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예배 때 낭송하던 송영구인 1절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맥추감사 주일날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원어에는 이 구절이 미래추수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이란 단어가 미래추수절을 지키라라고 성경 원어에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미래추수절로 다 휘트라고, 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래 첫 수확 후 하나님께 감사절로 이 절기를 지켰고 그것은 한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는 6월 말 보리 추수 전까지 4, 5월을 춘궁기로 보냈습니다.
봄에 많이 궁핍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보릿고개라고도 불렀죠. 여러분, 고려 때와 조선 때에도 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마는 풍년이 들고 잘 살 때에는 괜찮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릿고개가 매년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를 명목으로 땅을 빼앗아 대부분의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미증산계획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의 곡식 대부분을 전쟁 중인 일본의 군량미로 다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보릿고개가 혹시 풍년이 와도 그대로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 국민이 굶주림과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내었던 것이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보리를 다 추수하고 7월 첫 주일 감사의 예물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1월의 추수감사절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간 그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데서 유래하였듯이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 문화에서 만들어져서 지키게 된 것이 한국의 맥주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듯이 상반기를 돌아보며 맥주절에 감사드리는 것 또한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하에서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보릿고개와 일제 억압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하에서 신음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곧이어 동서 양진영의 대리전으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일제강점기로부터 세계 곳곳으로 저 만주로 시베리아로 멕시코로 하와이로 뿔뿔이 흩어져 유리방황하던 우리가 이렇게 강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에 감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와 위상도 급격히 커져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찬송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와 교만과 잘못된 생활 양식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최강대국들과 선진국들도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가 이만하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은혜를 주셨나 생각할 때 저 대단한 강대국들과 유서 깊은 문화 강국들, 선진국들이 다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만한 것이 하나님 은혜 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온 국민이 잘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힘을 다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나 필리핀이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이 나라들에서는요, 요즘 보니까요,
백신 꼭 맞으라 굉장히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국민들은 거기 저항하고 불안해하면서 맞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자 정부에선 또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부와 국민들이 갈등을 빚는 모습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픔들도 코로나 기간에 있었지만은 교회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창업하고 발전하고 더 잘되고 성장 성숙하는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의미, 참 예배자로 서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더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기도성과 찬송이 전에 들리던 것과 달리 더 은혜롭고 더 영적이고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주신 은혜입니다. 새벽 기도에 요즘 많이 힘쓰게 하심에 감사하고 릴레이 중보기도 합심 기도에 힘쓰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 코트기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릴레이 성경 통독도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지금 다 올라오지 않았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성경 공부와 또 성경 필사를 정교인이 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주실 은혜에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비전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실 우리 대광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더욱더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우리 대광교회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출산으로 나라와 세계가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는 결혼의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않게 하시고 출산 소식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셋도 낳고 넷도 낳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아기가 기도받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기도 공부와 교회 소식들을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냥 아빠 엄마랑 어른 예배 드리지 그러고 공과 공부도 싫어하고 하여튼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대광교회 교회 학교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지지난주도 달란트 그 잔치가 참 성황리에 잘 마친 것을 들었습니다. 참 희망이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서 이 어려운 때 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학업과 알바와 취업과 결혼과 또 청춘에 대한 세속적인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는 그리고 집 문제라든지 장래 문제로 고생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2019년 재작년에는 35분이었는데 코로나가 닥친 작년에는 9분이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6분이 오셨고 오늘 또 2부 예배 때 한 분이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인도하여서 오셨습니다.
전도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지만 계속 전도하게 하시고, 목사님 이분도 전도할 거예요, 저분도 전도할 거예요, 저에게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도가 끊이지 않고 더 많은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대광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아파트와 우리 교육관 재건축이 이루어짐도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동편마을에도 관양 신지구 사업이 이제 어쩌면 현대아파트 재건축보다 더 빨리 완공이 되리라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사회 우리 대광교회가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지금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신앙생활도 많은 핍박을 받고 신사참배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땅과 농작물을 빼앗겨 굶주리고 온 세계로 떠돌아다니며 유리방황하며 보릿고개를 겪던 지난 날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힘겹게 보릿고개를 겪고 일제 수많은 간섭과 핍박을 견뎌나가면서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예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그 믿음을 이어갑시다.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그 신앙을 잘 계승시킵시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